안녕하세요. 예, 2015년이 밝아왔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 2000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00년이 올 때 다들 과연 2000년이 올까? 그리고 그때 뭐 Y2K라고 유명했습니다. 아주 그런 생각이 나는데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고 늘 살았는데 벌써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5년을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것이지, 먼 훗날 오셨다면 게으르고 여기도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2016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주님 맞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지요.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고 꽉 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슬로건이 뭔지 다 아시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 줄로 하라고 했는데 입을 크게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넓게 열라고 했더니 장소가 넓으니까 꽉 채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여는 만큼 채워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는 입을 좀 넓게 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오늘까지 수양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47명이 이렇게 갔고, 또 우리 어머니들 식당 봉사하러 한 15명이 가서 한 60여 명 넘는 분들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도 빠졌는데 앞자리 조금 오고 저 뒷자리 조금만 비고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에 많은 하나님께 다짐도 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해 주셨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올 한 해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주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헛되이 하루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맞는 그날 정말 기쁘게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계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마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꼭 잡고 주님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형제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고통받는 형제들, 올 한 해도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는 더 영적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치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시편 81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요, 이 시편 81편을 읽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유월절날, 또 나팔절 이런 그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읽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1편입니다. 이 시편 81편을 1절부터 쭉 읽다가요, 10절에 와서는 힘있게 읽어요.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읽는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작년에도 입을 넓게 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그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워주겠다고. 아무리 그 인생이 입을 넓게 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면 열수록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말에는 넓게 열라 이런 말을 할 때 넓게 하는데 입이 잘 안 벌려져요. 넓게 하는데 입이 넓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할 때.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 말을 할 때요, 입이 넓게 열린답니다. 영어도 보면은 open your mouth wide 그러거든요. wide 그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영어도 입이 넓게 열려지는데 한국말은 이게 넓게 잘 안 열리는데 우리가 좀 넓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참 큰 거 좋아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 보면은 요르단이나 페르시아 이런 그 중동 지방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든가 그 외국 그 사절들이 이웃 나라에서 이 국빈이 이렇게 온다든가 하면은 왕 앞에 가서 아련을 할 거 아닙니까? 아련할 때 그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그 국빈들을 이제 보낼 때 떠나기 전에 꼭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하나 그런 외국 국빈들이 왕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대는 입을 넓게 여시오, 입을 여시오 그런답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 거기다가 보화를 가득 채워줬어요. 근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무슨 입을 넓게 열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뿐만 아니라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넓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간절한 갈망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원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를 넓게 열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갈망이 있으면은 그 갈망만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게 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입만 넓게 열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작게밖에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만큼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넓게 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넓게 입을 여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넓게 열려집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자꾸 좁아져요, 사람이요. 자, 시편 81편 시작되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요,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고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면서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있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게 열려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으면 에이 안 해 그러잖아요. 적어서, 마음이 적어서 그래요. 마음을 그래서 넓게 열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게 입을 여는 것은 인생이 할 일이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 제비새끼가 할 일이 뭐예요? 네? 제비새끼가 할 일이 뭡니까? 입 벌리는 거, 입 벌리는 거. 그러면 제비는 입 벌리고 앞으로 내미는 놈부터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저 뒤에 있는 놈 일부러 가서 잘 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막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다 넣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앞에서 듣는 사람이 잘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요. 잘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 멀리는 보이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이 인사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못 보는 거니까. 인사를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제가. 자,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말씀이 더 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받아먹을까? 앞자리가 좋은 겁니다. 앞자리가. 앞자리는 뭐라고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제일 뒷자리는 갈자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행군할 때 제일 뒤에 처지면 아말렉이 잡아가잖아요. 처진 사람만 잡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으면은 움직이려고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심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줬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만큼 다 넣어준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줬죠.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느냐? 게을러서 만나를 가지러 가지 않은 사람만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당하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일을 하면 먹을 것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쪄서도 먹고 막 자기 요리를 해서 이제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입을 여니까 가나안 7민족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와서 처음에는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왜? 열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수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승리가 생각나요. 승리가.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항상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다가 이제 가면서 묻지를 않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닫아버리셨어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정말 지혜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와 첩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이 안 나와요. 닫아버리셨어요. 자,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께 막 간절히 제비새끼가 입을 여는 것처럼 입을 열은 적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이제 성경 닫은 사람이 있고 교재 닫은 사람이 있고 말씀도 듣기는 듣는데 닫아버립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잘요. 그리고 누구 입 벌리는 것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람 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반드시 엉망이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닫는 것이. 교제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인생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닫지 않습니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닫지 않습니까? 잘 될 리가 없어요. 도와주질 않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 입을 닫아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지 않고 기쁨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있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을 닫을 때 그들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됐고 험악한 인생이 됐고 압제받는 인생이 됐고 고통받는 인생이 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닫아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입을 열 때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입을 닫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함으로써 인생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고 많은 징계가 따르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지구가 그 혼돈하고 공허했죠. 그죠? 이 지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혼동된 지구가 질서로 쫙 가는 겁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공허한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식물이 채워지고 동물이 채워지고 인간이 채워지고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은요 공허한 지구가 딱 채워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도움을 입을 때 우리 생활도 혼돈한 생활에서 질서로 바뀌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데 혼동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정이 다 혼동 상태입니다. 그러죠?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자 장유유서도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질서, 군신유의 이런 거 다 배웠죠.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지금은 자녀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여자가 더 올라와 있고 가장이 제일 밑에요. 가장이. 이 세상은 혼동돼 버렸습니다. 혼동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대로 임하면 이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공허한 것이 이제 채워지게끔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그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혼동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도 어둠으로 바뀌어요. 어떤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혼동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 사역하시면서 예받게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질서를 딱 지키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정적이고 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비판이 있으면은요, 지금 혼동 상태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입을 닫으셔서 그래요. 그 사람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죄성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역대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려면 성경 말씀을 늘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지식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필요하고 확실한 걸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있느냐?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입은 넓게 열 수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 입은 넓게 열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합니까 그거? 그래서 입을 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인간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힘든 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최악의 순간이 진짜 많았어요. 요셉도 최악의 순간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을 채움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시대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요. 갈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신앙이 정말 깊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깊어지고 싶은 마음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길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돈 얼마나 주세요? 1년 내내 봐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땅을 파면 돈이 나와요. 그죠? 땅 파면 돈 나옵니다. 땅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리고 땅 판다는 거 일한다는 거죠. 일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공짜로 먹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입을 넓혀야 되는지 또 간절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향해서 입을 넓게 하려 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향해서 올 한 해 입을 넓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열었으면.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속에서 정말 필요한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좀 알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막아버립니다. 그 문 딱 닫아버려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제 천국은 가니까 됐지 뭐. 그래서 신앙생활 깊이 나는 안 빠질란다. 빠져봤더니 상처만 있고, 에?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면 뭐 한다고 상처 주고 해서 상처만 있고, 아, 그럴 필요 없이 선을 딱 정해서 그어놓고 이 선을 안 넘어가고, 간증도 내 속 있는 얘기 했더니 누가 그 얘기를 또 옮겨가지고 나 상처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간증 하나 봐라 하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 딱 닫아요. 그러면 입 딱 닫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도 입 딱 닫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 상처 안 줄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위로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다고 아예 딱 선 긋는 사람이 있죠.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통과하면 기쁨을 주시게 돼 있고 또 영광이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 뒤를 모릅니다. 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넓게 알면 알수록, 높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망을 해야 되냐면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가장 빨리 죽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주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배고파요. 목말라요.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배고프고 목말를까요? 주님이 꽉 채워지면, 주님으로 꽉 채워지면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게 돼요. 신기합니다, 그게요. 자,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가져도 다 부족했죠. 지금도 부족한 사람 많을 겁니다. 왜 부족하냐면 주님이 안 채워지니까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면 절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딱 채워지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자, 시편 6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다윗은 주를 진짜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깊은 데로 내려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 열어달라고.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넓게 여는데 열 마음이 있어야 열을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 131편 1절에도 보시면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다윗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고 헐떡했다는 거예요. 입 열어놓고 헐떡헐떡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깊이 알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준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유일하게 준 책이. 평생에 자기 옆에 놓고 읽어서 평생 읽어야 될 책이에요. 자, 학교 다닐 때 수학은요, 졸업하는 동시에 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 수학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평생 놓고 읽은 딱 이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 그러면 이걸 평생에 배워야 될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딱 뚫는다고 합시다. 근데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가서 다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가다가 레위기에서 다 멈춥니다. 그러다가 1년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또 시작을 해. 어떤 사람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또 끝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똑같이 하실랍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야 돼요. 분명히 뚫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 뚫을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거 뭐 10년이 돼도 성경 한번 못 읽느냐고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무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한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죠. 인간의 모든 만사가 들어있고 인간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여행을 해야 돼요. 해외여행 꿈꾸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도 갔다 올 수 있고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다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성경 들어가면 아담도 만나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담 만나볼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6,000년 전에 아담 어떻게 만나냐고. 다윗도 만납니다. 모세도 만나고 요셉도 만나고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런 인물 누가 만나볼 수 있냐고요. 이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책입니다. 이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책이에요.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헛치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왜 헤맬까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지 않습니까? 왜 헤매냐면 이 말씀 속에 대한 갈망이 없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왜 생을 살아가면서 갈피를 못 잡고 사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하루 날 잡아서 시간 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읽어봐요. 읽으면 내가 가는 길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딱 읽어보면요. 하루에 이제 몇 장씩 읽는데 시간 날 때 있잖아요. 어떤 날 시간 나는 날 그런 날이 있으면 하루 한 권 잡아서 쫙 읽어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욥기 다 읽어봐요. 42장까지. 그러면 쫙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 돼 있습니다. 한 권씩 읽어봐요. 그거. 고난 받으면요. 그리고 내가 소망이 불확실하면 요한계시를 한번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요한계시를. 또 읽어봐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봐요. 그거 다. 제발 좀.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성경 4장은 읽어야 됩니다. 4장은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하고 조장님들한테 저번에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루에 4장 성경 읽자고. 그 못 하시겠습니까? 4장 읽는 거? TV는 몇 시간 봐요? 1시간씩 본다고 합시다. 1시간이면 성경 충분히 4장 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씩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오는 겁니다. 하루에 4장 읽는 거 약속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님들한테 먼저 4장씩 꼭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리고 구역장님들, 조장님들한테 4명 이상은 한번 돌보라고 그랬어요. 4명은. 자, 전화로 돌보든지 전화로 해서 형제님, 자매님, 왜 구역장, 조장이라는 책임을 줬잖아요. 그 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을 줬기 때문에 4명은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든지 또는 만나서 교제를 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역에 한 달에 4명은 전도하자고 그랬습니다. DVD 보게 하자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대집회 때 와가지고 구원받는 수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냐면 1대1로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스케줄들이 많고 설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꼭 그건 해줍니다. DVD 보면 상담해줘요. 얼마 안 걸리니까. 또 얘기해주고 또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가게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상담을 다 해야 될 분들은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구역에서 4명만 DVD 보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444 운동을 해보자 그랬어요. 4가 좋은 숫자입니까? 안 좋은 숫자입니까? 세상에서 4는 죽을 사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4가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4는 고난 숫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받고 나니까 뭐가 와요? 영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고난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고난이면 이건 참 성경은 즐거운 건데 사실은 읽는 것이 배우는 것이 즐거운 건데 고난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을 안다면은 행복한 고난이에요. 즐거운 고난입니다. 영광이 딱 보이면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태릉 선수촌 얘기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고난인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사람 한 달에 4명 한 구역에서 한 30명씩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대로 안 나온 사람 뺀다고 들어도 15명에서 20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4명씩은 해보자고.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대집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도 안 왔다가 갑자기 대집회에 들어다 놓으면 멍해집니다. 이게요. 대집회 들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평상시에 꾸준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고 한 장을 택해서 그 중에 한 장을 택하든지 자기가 다른 그 성경을 하나씩 하려면 만약 이사야를 한다 그럼 이사야 한 장씩 하든지 딱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한 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만. 다른 성경은 그 쭉 읽고 자세하게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막 그거 연구 4장 하려면 부담 엄청 들거든요. 4장 하라면 못해요. 쉽게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최소 한 장만 알아요. 한 장만. 다 읽고 한 장만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공부할 때요. 옆에다 종이를 한 장 놓고 1장을 쭉 읽어봐요. 한 장을 쭉 읽다 보면 1절부터 만약에 20절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가다 보면 6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거의 단락으로 돼 있어요. 단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락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모르겠거들랑 또 읽고 하면 알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 6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 1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 딱 써놓고 몇 번 읽다 보면 제목이 딱 떠올라요. 그 전체 제목이. 부분적인 제목이 오고 전체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노트에다 그걸 써요. 이렇게 정리해봐요. 이런 얘기구나.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하면 1년이면 몇 장 공부합니까? 365장이에요. 3년이면 성경 다 띱니다. 성경 다 뚫을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꽉꽉 심어져요. 그 공부한 사람만 심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자, 학교 다닐 때도 예습 딱 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 딱 설명해 줄 때 그게 꽉 꽂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면 뭐 꽂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잠만 오지. 그러죠? 그래서 철저하게 한 장씩 연구하면 꼭 내가 궁금한 것이 설교 때 나옵니다. 이게요. 그러면 설교가 은혜스럽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은혜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고 약속한 것도 쓰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네 나한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읽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해줬는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써봐요. 그러면 쏙 들어와요. 그게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성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가 그것도 다 써봐요.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가. 성경 읽다 보면 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뭘 죄라고 하는가 쭉 써봐요. 근데 무엇이 은혜인가 이런 것도 딱 써봅니다. 그리고 읽다가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딱 써봐요. 또 고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 이것은 본받을 건지 내가 본받을 건지 버려야 될 건지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건지 이것을 딱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은 없는가,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는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이 성경에, 이것을 연구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쫙 하루에 한 장씩만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이게 엄청 많아지고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딱 힘이 딱 붙습니다. 자, 우리도 매일 계단을 올라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올해부터는 우리 집 계단이 9층인데 무조건 계단을 올라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왜? 하체 근육이 붙어야 나도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면 근육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건강해져요. 힘이 딱 생깁니다. 말씀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 장씩 익히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라면 나자빠지니까요. 한 장만 하세요. 절대 2장 하지 마시고 한 장만 하세요. 한 장만 열심히. 어쨌든 성경에 대한 갈망은 주님에 대한 갈망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튼튼해지면 그 신앙생활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설교가 감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꽉꽉 심어져요. 자, 여러분들 주일날 같은 데는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주일날 말씀을 배우잖아요. 본문 말씀을 배우잖아요. 오늘 시편 81편을 배웠어. 그러면 시편 81편을 주일날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수요일날 말씀 배웠습니까? 수요일날 말씀 그 장 한 장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정해서 그건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한 권씩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한번 알아서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것만 해도 1년이면 100번을 더해요. 100장을 더해요. 100장을. 그죠?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주일날 하면은 100주가 넘어요. 아무튼 문제는 철저하게 성경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서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말씀 없이 봉사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불평하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 없이 봉사하면요 꼭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부역장하고 조장하고 뭐 임원을 한다고 합시다.
꼭 불만합니다. 불만한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 없으면 말하지 말고 봉사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야,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있어서 봉사 않겠습니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봉사를 줬으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지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봉사하면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그 갈릴리 수양관에서 봉사하는데 전화를 받은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봉사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왜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래요. 사실 말씀이 충만하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더 중요한 건데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집에 왔으니까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조금만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막 먹기를 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있다 준비해도 상관없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말씀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딱 그거 듣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언니에 대해서 불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옥합을 깼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깼습니까? 마리아가 깬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막 감격이 되고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이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으니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서 딱 드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가장 큰 봉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잘하냐?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봉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느냐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요. 여러분들 막달 마리아 아시죠? 성경에 마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쫓아나가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섬겼다고 돼 있어요.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소유가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주님 살아계실 동안 전부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장사되실 때 그곳까지 마리아가 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믿고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기다렸다니까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제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요. 그런 욕심 없습니까?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사가 컸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더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아셔요. 진짜 아십니다.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70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더 가까이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3명이 주님을 더 간절하게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한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려갔잖아요.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3사람에게만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에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얘기해도요,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태우리라 하였으나, 나자가 문제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발로 찼다고 돼 있죠. 배가 불러가지고. 자,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자, 여수른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 여기 발로 찼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돼 있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반석. 예수님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은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은 내 멋대로 발로 차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런 망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고 했더니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신흥 종교지 이것도.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다른 것 다 잘해도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비극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붙드는 것이 하나님 붙드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붙드는 것은 곧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자, 시편 8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이게.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망하면서 간절히 듣는 사람이 살지, 졸고 있고 아무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살아나겠느냐고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실제 살아난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는데 이 신기한 것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신기한 것이 죽었던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그죠?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듣고 나올 수 있느냐고요. 살았는데도 이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들어야지요. 이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뿔떡 살아나잖아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청년아 일어나라. 이 소녀야 일어나라. 다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진짜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듣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듣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그냥 내년에도 대충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사람도요, 간절하게 들은 사람은요,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죠. 딱 일어납니다. 그럴 마음 없으십니까? 작년까지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합당한 건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은 축복이 옵니다. 인생에서요. 신명기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도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법대로 살면 축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고 했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못 살아날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행하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지키지는 않아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새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올 2015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불꽃처럼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못 산 거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시간입니다. 결단할 시간. 예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자,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내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내가 올해 생각도 안 먹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없고 지금까지 그걸 결정을 못했다면 결정을 하십시오.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요 4가지 설명을 나왔는데 1가지하고 끝나버렸네 벌써.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2탄으로 할 게 많은데 반절도 못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하나는 신겨졌죠. 뭐 신겨졌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불만, 불평, 원망, 시비, 비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하루에 4장씩 공부하면서 하루에 1장은 그냥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올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시간 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는데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예산은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직장은요 내 영혼까지 뺏어간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영혼까지 바치지 않으면 잘린답니다. 그 정도 마귀는 바쁘게 해서 내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려놨는지 모릅니다. 볼 거 많죠. 할 거 많죠. 핸드폰 딱 보면 막 볼 게 많아. 그거 접어놓으시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안 깨달아집니다. 저도 해봤는데 절대 안 깨달아져요. 성경은 성경 갖다 놓고 노트 갖다 놓고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면 연구해야죠. 세상에서도 어느 분야에 정말 성공하려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겠느냐고요. 절대 안 변합니다. 씨름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군대에서도 훈련받을 때 정말 땀을 흘린 만큼 전쟁터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고 이 한 장을 정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걸어 다니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하다 보면 누가 얘기하면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못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또 어떤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뭐에 또 입을 넓게 열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건 이제 얘기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넓게 열어야 되고, 모임 갖는데 넓게 열어야 되고, 또 전도하는데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자꾸 주님을 등지고 멀어져 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느꼈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서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2일부터 있는 초동부 집회, 또 26일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원래 은혜 찬송가 하려고 했는데 23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35장 할까요? 235장 하시겠습니다. 235장. 235장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광고하시기 전에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15년부터 우리 교회 해외 후원 교회가 한 군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몽골에 2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볼강이 다른 데로 가고 우리가 필리핀 수빅교회를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에게 그 해외 선교 책정된 금액이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동안 계속 지금 해외가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58개국에 368개인가요? 그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국도 해봤고, 몽골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필리핀까지 우리 영역이 넓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식구들이 그동안에 이제 한 것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 회비에. 그래서 선교 회비 봉투도 둘로 나눴습니다. 몽골 바롱아라 거 하나 하고, 또 스페인 저 필리핀 수빅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헌금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써지는 거고, 두 교회는 우리 담당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회비 봉투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회비를 그동안 10,000원 했다면 좀 더 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